KBS에 불후의 미용곡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가수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가수가 이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가족사진. 여러분,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감동이 왔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야 되겠다. 놀러 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셀카 가족들 찍은 건 있는데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불만스럽고 투정을 하고 또 반항심 때문에 세상을 막 살았던 그 삶에 허덕이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다가 어느 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가족 사진 꺼내보니까 아빠를 닮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끔 철없던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때는 아빠가 미웠습니다. 엄마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아빠를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빠로 살아보니, 엄마로 살아보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다시 만나면 이제는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인내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참고 그렇게 포용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살아보니 오히려 내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어머니를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으면서도 보고 싶고 미우면서도 그리운 애정의 관계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가름, 세상의 지혜, 또 이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책망해 왔습니다.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심하게 야단을 치듯이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는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 너희는 내 아들, 내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들으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자랑 아닌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될 텐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의 앞에 6절에는 우리에게 배워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말씀 밖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바울은 너희들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나 정도 수준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염려는 이들이 아무쪼록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갖고 서로 대적하고 판단하고 편가르면서 서로 주인 행세하고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교회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고 딱딱하고 메마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봐주지도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굶주린 맹수같이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잃은 교회, 능력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들이 관계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사나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피해자야. 내가 더 억울해. 저 사람보다 더 억울해. 내가 더 참아왔다니까. 내가 더 참아왔어.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충성,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세상 누구보다도 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왕의 권세를 앞세워서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게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걸까?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진작에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며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내세울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이것만 붙들었다. 마음 같았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은 바울 오지 못할 거야. 지금 형편이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뜩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갈 수만 있다면 너희들 말 잘하는 거, 은사 많은 것, 지식이 탁월한 거 이런 건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 안에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 좋아. 그러면 능력은 어디 있어? 능력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의 지혜, 자기의 탁월한 말재주를 지금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신 능력,
그걸 본받으라고 하고 있죠. 이 능력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인가? 설명하고 있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줄이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파워, 힘, 이거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 주장해서 내가 뭔가 쟁취하고 군림하고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높다고 투쟁해서 얻어내는 이런 세상의 능력, 이걸 생각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능력이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법,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능력은 말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 또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 또 좋은 지위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난리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의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11절 이하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여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무능한 것 아닙니까? 무능한 거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사는 연고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인생에서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미련하게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걸 그대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래 나는 길가에 흐드러진 하찮은 잡초에 불과하다. 명예도 없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다. 이게 당시 사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울하게 자포자기 주저앉아 있다거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자존감을 갖고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감격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펙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천덕꾸러기와 같이 되었어도 이들의 눈빛은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한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능력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몸부림 이거 다 헛짓이다. 이때 헛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헛것, 케노스. 무슨 뜻이냐?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그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것 지금 다 헛짓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만 본다면 십자가가 무슨 상징입니까? 무능력과 또 무기력의 상징이죠. 십자가는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고 아무런 반발을 하지 못했고 그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침뱉으면 그대로 다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 최고의 조롱, 최고의 비난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거 하나로만 본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 불쌍한 사건입니다. 세상 불쌍한 사건. 그런데 이보다 허탈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미련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는 순간 무엇 때문에 능력이 됩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다시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가장 낮고 처절한 사건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으로 반전이 되었을 때 그 간격의 큰 차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십자가의 도, 가장 낮아지고 가장 다 내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역사, 부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성경은 대반전의 드라마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모든 것이 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전의 틀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75 되는 해였습니다. 75. 우리 육신의 나이로 보면 75은 그래도 이제 어르신이 됐고 연로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고 했으니까 75 된 나에게 이 자녀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면 오늘 내일 주시겠지. 이제 내가 75 됐으니까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오늘 내일 주시겠지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올해는 주시겠지. 하루가 지납니다. 한 해가 지나요. 그래, 올해는 주시겠지. 그러면서 한 해 지나고 나니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75 된 사람이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요,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라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 주셔야 뭔가 좀 키워 볼 텐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감감합니다. 그냥 너에게 아들 줄게 하고 끝. 아들은 안 주시고 계셔요. 끝까지. 그냥 세월만 흐른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참 대단합니다. 곁에서 10년을 말없이 참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자손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일 아니냐. 감사한 일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자기 몸종 하가를 들여보냅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거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임신할 가능성은요. 사라가 임신할 가능성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얘기가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제 가능성은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식을 바랄 수 없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바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의 기대와 소망, 인간의 힘과 능력이 제로가 되었음이 확실해졌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만히 아들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계획과 논리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젊을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일 때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낳을 수 있고, 그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서 준 자녀야, 너희에게 약속해서 준 자녀야, 이렇게 말해도 사람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아이고 뭐 저도 다 낳을 만한 때가 되고, 그래서 낳은 건데 뭐 하나님의 약속이면 고맙고 아니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맞군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군요. 저의 가능성, 내 육신의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진작에. 아닌가 보다.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약속이 맞군요.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의 삼손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달려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이 1000명을 순식간에 멸절시키는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시린의 신분으로.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언행과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구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삼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이방인들과 술자리 어울리고 이방 여인 사랑하고 멈추지 않는 기관차와 같이 폭주를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정말 폭주족 같은 거침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그냥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나시린의 삶의 원리를 무시한 삼손, 그래도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의 삶에 능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힘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언제 나타났느냐? 머리카락 다 잘려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머리를 자를 때, 물론 이제 데릴라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랐지만 그를 농락을 할 때 그냥 미용실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랐겠습니까? 다 쥐어뜯고 무자비하게 했겠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삼손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이거 뭐 잡고 오니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잡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야, 너 맷돌 돌려라 좀. 춤 좀 춰봐 어디. 이러면서 삼손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삼손, 쇠사슬 묶어놓고 머리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렇게 한껏 놀려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무능과 약함을 이제 인정합니다. 저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오만과 볼품없는 이 힘으로 어리석게 휘둘렀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 저에게 진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순간 하나님의 진짜 힘을 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순간, 제 생명의 마지막 이 찰나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에 쓰게 해 주옵소서. 저의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한평생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대적들을 응징할 때 그때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대적들을 응징했던 그 숫자보다 그날에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순간의 능력, 그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무기력할 때 오히려 가장 강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하신 말씀도 이런 것이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런 반전의 역사가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무기력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 그게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능력이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세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탁월한 능력도 있고요. 은사가 뛰어난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단념함으로 인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이 나야, 나의 불가능성이, 나의 무능함이 철저히 내려놓음이 증명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하고 내 능력을 무기력화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가벼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뭐니 해도 언변이 능통해야 한다고 그랬지. 언편이 능통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도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 그래도 탁월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 좋아. 다 좋은데 능력은 어디 있느냐? 능력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들 다 내려놓아도, 다 포기해도 세상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심지어는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논리,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권리를 완전히 거두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시는 겁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언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런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너희들 예수님 본받으라 이렇게 던지지 않고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처에 복음으로서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암시가 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하필 디모데를 보내고 있을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냄으로써 어떤 기대를 했을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아볼로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볼로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지목한 이유는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바울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디모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면 내가 떠올려질 거야. 디모데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떠올려질 거야. 표준세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나의 생활 방식.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떠올려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 친구 보내면 나를 생각나겠지. 내가 생각나겠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며 지내왔는지 생각나겠지.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떠올리게 했고, 바울은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바울이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생활 방식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 실력, 나의 학벌, 나의 능력,
나의 이런 은사와 재주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행동은 누가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 참지 못해서 해버린 말이 나의 어그러진 자아상 때문이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툭툭 내뱉었던 것, 참지 못해서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기보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그러진 자아상이라든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되었고 그래서 참지 못해서 그냥 해버린 행동이 되지는 않았을까. 누군가 내 삶을 보고 이 주님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이 그리워지고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도록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온유한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주님이 그립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올라집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를 위해서 애써야 되죠. 당신을 보니 주님의 온유함이 떠오릅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놀라운 자비가 떠오릅니다. 당신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떠오릅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당신 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져.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서로에게 어쩌면 당신 때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사하고 그렇게 따지는 가운데에 메말라가고 푸석푸석해져가는 이런 신앙의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참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에 당신을 보니 주님이 떠오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시간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준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떠올려지게 하는 삶을 원해서 매일 몸부림치며 애쓰지만 넘어지고 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어그러진 자아 때문에 실패하고 또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 포악한 자가 아니라, 평가르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닮아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